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12월 1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읊조려야 합니다. 읊조린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하가 혹은 하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말로 묵상으로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은 듣고 혹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어 하루 종일 그것을 읽는 것이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천천히 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뜻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읊조리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읊조립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요엘서를 묵상합니다. 사실 요엘 선지자가 어느 시대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주전 9세기부터 3세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선지자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그가 이미 청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당대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모두가 다 아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요엘 메시지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하라는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점과 또 2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라는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보면 유다는 지금 종교적인 복합주의 혹은 혼합주의를 행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이 사역하던 시대에 정말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 떼가 유다를 강타했습니다.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유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계층에게 재난에 대하여 슬퍼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은 노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너희들만 알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소비자들을 향해서 공고합니다. 특히 술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메뚜기떼로 인하여 앞으로 수년간 술의 공급이 끊어지게 될 것을 슬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한 자들은 평소에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신앙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들이 걱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메뚜기 떼의 피해는 그들의 신앙적으로 무관심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서는 일반 백성 전체를 향해서 권고하죠. 그들은 얼마만큼 슬퍼해야 할까? 요엘은 마치 젊은 날에 남편을 잃은 처녀처럼 슬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옷은 염소 털로 짠 것으로 까만색을 지녔습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입고 곡하는 옷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슬퍼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사용될 소재와 전제가 성전에서 지금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풍성할 때는 그 소중함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들이 이방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싶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 교제의 수단을 심판으로 거두어 가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은 가장 대표적인 선물이죠. 그러나 그 땅에 지금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특히 11절부터 12절에 생산자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에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의 생산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슬퍼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재난이 있죠.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이 재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재난을 가볍게 여기거나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 현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재난을 허락하셨는지, 하고 계시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반드시 생각해보고 돌이켜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읊조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